청춘 남녀가 사랑에 빠져 뭘 하든 다 좋아 보이는 걸 뭐라 그러죠? 다 좋아 보이는 걸 콩깍지가 씌었다라고 합니다. 콩을 털어내고 남은 그 껍질이 눈에 딱 씌이면 그 콩깍지 하나밖에 안 보여요.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 좋다는 거예요. 뭘 하든 다 좋다. 그 콩깍지가 벗겨져야만 비로소 좋지 않은 점들이 보이게 됩니다. 왜 저걸 몰랐을까?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하고 그런 부작용이 콩깍지에도 있습니다. 좋은 작용은 콩깍지가 씌어야 연애를 하죠. 그리고 결혼도 하고 그때 부작용은 다 좋게 보인다는 게 또 하나의 또 부작용입니다. 이걸 성경은 모세의 수건으로 비유했습니다. 18절에 우리도 우리 얼굴을 가리고 있는 이 수건을 벗어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형상으로 변화하며 영광에서 시작하여 영광에 이르자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영적 콩깍지 모세의 수건을 벗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2절에 바울은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소망이란 어떤 희망일까요?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눈치챘습니까? 어떤 단어가 계속 반복되었나요? 본문을 읽으면서 자기소개를 보면 영광이라는 단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영광. 그러니까 바울의 소망은 바로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늘 당신의 제일 큰 희망이 뭐냐? 나 대통령 되는 거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소망합니다. 우린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이죠. 이 나그네 인생 끝나면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맨 엔드, 마지막 우리의 에임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또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늘 영광 속에. 누구는 영광이란 단어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더라고요. 빛을 받는다. 그리고 답다. 너 답다. 그게 영광이라는 거죠. 오늘 뭐 사회에서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뭐 이제 연말이니까 뭐 시상식도 막 방송을 많이 하잖아요. 영광스럽다는 게 뭐야? 내가 그 이름에 걸맞는 다운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값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그 거룩함 속에 들어가는 그 영광스러운 거잖아요. 근데 이 영광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콩깍지, 그 콩깍지를 바울은 13절에 모세의 수건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 영광을 못 보게 가로막는 콩깍지가 바로 모세의 수건이다. 이 모세의 수건, 이 무슨 이야기일까? 그것은 출애굽기 34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밤낮을 여호와 하나님께 함께 있으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받아요? 돌판 2개? 10계명 돌판 2개를 받아들고 산에서 내려오죠. 이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눈부시게 났었던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때 거울이 없었으니까 정작 자신의 얼굴에서 막 광채 나는 걸 자기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뚜벅뚜벅 내려오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백성들이 보니까 분명히 모세인데 막 광채가 막 나니까 겁이 나갖고 모세 가까이 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때 눈치채고 모세가 백성들이 가까이 올 수 있도록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거예요. 광채가 안 나도록. 그럼 이제 가까이 올 수 있잖아요. 모세는 왜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을까? 1차적으로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대로 가면 이 백성들이 자기 얼굴에서 막 빛이 나니까 이게 두려워가지고 가까이 못 오니까 편하게 가까이 오라고 이 광채를 수건으로 가린 거예요.
자기의 눈높이를, 영적인 눈높이를, 왜 지금 40일 밤낮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한테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광채가 나는 거잖아요. 근데 백성들은 산 밑에서 그 정도 거룩함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 자기 영적 눈높이를 낮춰준 거죠. 수건을 가린 게. 눈높이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른들이 아이의 눈높이를 낮춰서 대화하듯이, 아이의 언어로 이렇게 대화하듯이 낮춰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배려심, 그리고 겸손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수건을 덮은 마음의 그 근본적인, 더 본질적인 이유는 이 나의 영광은 영원한 게 아니다. 일시적인 거다.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과 40일 동안 대화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한테 지금 비춰져서 내가 이렇게 비추는 것이, 달과 같이 비추는 거지, 해처럼 내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니라 달처럼 반사하는 거지, 오래 못 가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 이 영광을, 빛을 처음엔 겁나지만 자꾸 보다 보면 너무 멋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혹하지 마라. 난 곧 없어지는 영광, 여기에 혹하지 말고 영원한 게 따로 있으니까 그걸 보라. 그런 의미에서 수건을 가린 거예요. 일시적인 영광, 곧 없어질 영광, 여기 마음 뺏기지 말고 영원한 영광을 주목하라는 그런 메시지로 모세가 자기 얼굴을 가린 거예요. 수건으로. 와, 출애굽기 본문에는 이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재해석을 하면서 이걸 해석해 줘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게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모세의 율법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 빛이 일시적인 빛인데 그 모세의 율법이 완성되지 않았다. 이 영원한 영광은 곧 오실 메시아. 이 구약이 계속 메시아가 오실 거라 예언하잖아요.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 이 율법이 완성되는 거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적 사건이 모세의 수건 사건이었습니다. 이걸 1500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이 그때 모세의 수건 사건을 다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일시적이기에 한시적으로만 보라는 의미에서 모세의 얼굴을 그 덮었던 수건이, 근데 지금 여러분은 메시아 예수님이 왔는데도, 2000년 전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드린 편지예요. 지금 이미 오셨는데도 그 수건이 여러분들 마음에 덮여 있어갖고, 그 수건이 모세의 얼굴을 덮었는데 지금 1500년이 지난 1세기 성도들에게는 마음을 덮고 있어요. 그 수건이. 그래서 뭐야?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좋은데 믿는 거 플러스 할례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선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이게 지금 캐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계속 보았지만 구약에서도 은혜의 말씀이죠. 은혜의 구원을 말하지 행위의 구원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율법은 구원받은, 율법이 뭐야? 십계명. 가장 압축하면 십계명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다. 순서가 바뀐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 수건이, 모세의 수건이 여러분들 지금 마음에 덮여 쓰여 있기 때문에 율법을 보면서 율법을 넘어 있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보지 못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거부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그 마음의 수건을 벗어라. 근데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전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 믿었거든요. 근데 이 바울의 반대자들이 교회만 개척해놓고 사도 바울 딴 데 가면 꼭 찾아와가지고 아니야, 예수 믿는 거 맞아. 이게 더 겁나는 거야. 처음부터 아니라 그러면 피아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데, 맞아 해놓고, 예수 믿고, 이거 플러스, 야, 우리 유대인들 봐. 우리들처럼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지 너가 하나님 백성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만 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 힘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이단 아닌 이단이 되어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의 수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콩깍지.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은 이걸 잘못 해석하는 사람은 거꾸로 이제는 구약이 다 필요 없다 그래요. 그 신약만 성경이라고. 그 또한 크게 잘못된 거다. 왜? 예수님은 율법을 없애려고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려고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성령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을 순종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모세의 토라 10계명은 우리 힘만으로 지켜낼 수 없기에, 내 힘으로는 순종할 수 있는 계명이 아니에요. 이 10계명 중에 어느 한 계명도 내 힘만으로는 지킬 수 없어요. 단 한 구절도.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또 예수님이 가시면 우리에게 각자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한 계명 한 계명 지켜내는 거죠.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10개 계명을 하나하나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게 주일로 대체돼서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이거 다 하나의 순종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계시니까 순종하지, 어떻게 성령이 안 계시다면 비가 오늘같이 비 오는데 이게 나오겠어요? 이게 다 우리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도 버리면 안 되는 귀한 그 균형을 잘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로마 카톨릭은 구약이에요. 구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은 이제 다 폐해졌으니까 다 필요 없고 신약만이다. 이것도 크게 잘못된 거다. 물론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는 율법은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 그들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재해석을 해도 상관이 없는, 문자적으로 볼 부분도 있다는 거죠. 모세의 율법이라는 이 수건에 계속 덮여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봐요. 모세의 광채는 곧 없어질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1세기의 사람들은 모세의 수건에 마음이 덮여가지고 계속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거부하고 율법만을 고집한 거예요. 그러나 팩트는 NO, 아닙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러잖아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다. 모세의 수건을 벗어야 우리 영이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찬가지, 지금 우리 성도들은 율법에 갇혀있지는 않잖아요. 예수님을 보잖아요.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현재 2000년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야 될까? 엄청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대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나님 향하려 내 얼굴을 가로막는 수건 각자에게 있을 거예요. 그 수건이 뭘까? 나의 수건은 뭘까? 그냥 이런 손수건 말고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는 것을, 내 얼굴을 갖고 내 마음을 덮어버리는, 가로막는 이 수건,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 나의 갈망이 있잖아요. 이 갈망을 방해하는 나의 수건은 무엇이 있을까? 다 각자가 다를 거예요. 그죠? 다 각자 하나님 다양하게 창조하셨으니까 이 수건도 각자 다양하게 다를 거라고요. 이 시간, 이 자리, now and here. 이 시간 이 자리 하니까 잘 안 와닿는데 영어로 하니까 now and here 하니까 확 와닿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는데 now and here, 지금 여기서, 나중에 말고 숙제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해보자고요. 나의 손수건, 나의 수건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다가가고 싶은데 그걸 가로막는, 수건을 덮어버리면 못 보잖아요. 그걸 자꾸 가로막는 수건이 뭘까? 생각을 좀 이 시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육의 생각으로는 안 보이니까 영의 생각을 깨달으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도록, 그 음성을 귀 기울이면 보여요. 이 시간 한 가지씩 꼭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영적 의심이 콩깍지 같은 수건이 될 수도 있겠죠.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맞을까? 이제 곧 성탄인데 정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 예수로 태어난 거 진짜 맞나? 아니, 역사 속에 예수님이 인간이잖아요. 과거의 인간이었을 뿐인데 그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하나님 아들을 넘어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정말 맞을까? 정말 천국은 있는 걸까? 지옥도 정말 있을까? 내가 죽으면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거 맞나? 이런 의구심들, 이런 영적 의심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 이것이 하나의 수건이 되어서 영적인 그 눈을 내 가려버리면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확신이 없게 되고 자꾸 의심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오늘 17절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의 영이 계시면 의심의 수건이 벗어지고 의심으로부터 프리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의심과 질문은 달라요. 질문해야 돼요. 덮어놓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맹신이죠. 덮어놓고 믿은 맹신은 수십 년을 믿어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어요. 왜? 그냥 덮어놓고 믿은 거니까. 어떤 한 포인트만 딱 찔르면 그렇나 하고 확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나 그래 나 믿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고백한 대로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질문이 없는 학생은 공부 잘 모르는 학생이에요. 알아야 질문을 하죠. 그죠? 정말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질문을 해요. 혼자서 100% 알면 선생님이 필요 없잖아요. 독학으로 97%를 아는데 3% 도저히 모르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질문 한마디에 선생님이 딱 이야기해주고 거기에 물꼬가 쫙 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영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의심하는 영성과 다르다. 의심과 질문은 다르다. 질문하는 영성이 탄탄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뭐예요? 제가 추구하는 믿음은 이해를 추구하는 믿음. Faith for understanding. 그런 믿음이 탄탄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주셨고 흔들리지 말라고 성경 우리에게 주셨고 이 성경에 우리가 밝아야 됩니다. 그때 보다 보면 질문이 생기죠. 무슨 만화책도 아니고 요즘 만화책도 보면 잠 올 수도 있는데 이 하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더군다나 2000년 전, 3500년 전에 쓴 게 때문에 문화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기 때문에 그 백그라운드도 다르니까 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 질문이 있어야 돼요. 저는 이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거 뭡니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질문한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거예요. 영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그만큼 우리가 발전하고 영이 성숙해지고 탄탄해지는 거예요. 어디 누가 와서 턱 2단들이 3단들이 자꾸 딱 왔을 때 탄탄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심은 이거는 질문은 이 수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리는 이 모세의 수건 나의 수건이 아니라 의심하는 게 그냥 괜히 의심하는 게 이게 사단이 뿌려놓은 씨앗이에요. 그 수건을 벗어버리자.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의 영을 그리고 의심이 들 땐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 자꾸 이게 의심이 돼요. 그렇게 성령님과 자꾸 대화를 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이 의심의 수건을 걷어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이런 콩깍지 같은 수건이 될 수 있죠. 의심, 불안, 초조. 아기가 아빠한테 아빠 돈 벌어올 수 있어? 나 계속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어? 나 불안해. 이러면 그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얘가 나를 무시하나. 응? 그런 불안 걱정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못 믿는다는 반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폭탄이 떨어져도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 온전히 믿는다는 뜻이고 난리치는 건 하나님 못 믿는다는 반증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불안감, 초조함, 근심, 걱정, 염려 가득 지고 있는 거 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방해하는 수건이다. 또 어떤 이에게는 세상을 향한 그 세상 사랑함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으니까 나도 세상을 사랑하노라 이런 궤변을 가지고 세상 사랑하는 거 이게 또한 수건일 수 있어요. 콩깍지. 이 세상을 향한 야망, 이 야망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돈이죠, 돈. 돈을 목적으로 하면 또 돈과 함께 권력. 누가 그래요? 돈을 벌려면 장사를 해야 된다니까 아니다. 장사가 아니고 돈을 벌려면 권력을 줘야 된다. 권력 지금 돈이 따라온다. 뭐 이렇게 누가 조크를 하는 걸 들은 분이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명예에 목숨 거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명예롭게 살아야 되죠. 영광이죠. 영광, 명예롭게 살고 나에게 주어진 파워도 권력도 당연히 선하게 사용해야 되고
돈도 필요하잖아요. 우린 육이니까. 육이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걸 하나님 잘 아세요. 그래서 돈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수건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는 나쁜 수건이 된다. 그 외에도 많이 있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수건이 무엇인지 이 시간 성령께서 들으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 몇 가지와 동일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독특한 그 무언가 지금 갖고 계실 수도 있겠죠. 그것을 이 시간 성령님께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내 마음 3500년 전 모세의 얼굴을 덮어있던 그 수건이 2000년 전에는 우리 1세기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덮고 있었는데 지금 나에게는 그런 비슷한 류의 이런 수건이 지금 내 마음을 덮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죠? 그 수건이 걷어졌을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콩깍지가 벗겨지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18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 우리 얼굴이 다 수건을 벗은 얼굴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덮고 있는 이 나만의 수건, 이 시간 성경께서 알려주신 그대로 그 나쁜 수건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영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수건으로 얼굴을 덮으면 눈이 캄캄해져서 앞을 보지 못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을까지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수건을 벗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영광을 본다는 게 뭐예요? 본다는 건 빛이 있어야 보는 거죠. 빛을 보는 거예요. 나는 빛이다. 4장 6절에요. 오늘 본문 다음 주 본문에 4장 6절에 아주 성경을 꿰뚫는 기가 막힌 멋있는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언제 어두운 데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신 게 언제였죠? 이 그 하나님은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고 한 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빛이 있으라. 태초에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와, 창세기와 고린도후서가 지금 꿰뚫리 하나로 연결되는 주옥 같은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릎을 쳤는데 어떠셨어요? 창세 때에 빛이 있으라 하신 그 하나님이 그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그 빛을 쫙 비춰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알으라고, 보라고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보잖아요. 그 빛에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그 영광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의 얼굴, 예수님의 얼굴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그 모세의 수건을 벗어야 율법이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임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집니다. 그 빛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의 영광 봤어? 그러면 봤어 하면 이 사람이 너무 신비주의냐? 아유,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 영의 눈으로 보는 그 속에 비추어진 빛이 있으라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 마음에 빛을 쫙 비추시는 그 빛으로 한 영광을 보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 항상,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이란 수건, 이 세상이란 수건을 벗으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도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태양이 있는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 일행을 휘감았잖아요. 그걸 바울이 경험했어요. 그때 하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그때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본다. 우리 모두
세상이란 수건을 벗고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빛의 비춰짐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 세상이란 수건을 벗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와 같은 누구야? 예수님과 같은 주의 영광을 받기 때문에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이 변화가 트랜스폼드입니다. 수동태로 changed, 트랜스폼, 뭐 트랜스포머 막 영화에도 있잖아요. 막 바뀌는 거, 자동차가 로봇가 되고 트랜스폼, 변화되는 거예요. 한 형상이 다른 형상으로 완전히 체인지 되는 거.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로. 죄인으로 오염된 그 형상이 원래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그 형상으로 다시 회복하는 거. 이 회복의 변화예요. 주님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주님의 형상으로 체인지 됩니다. 주님의 형상을 못 본, 주님의 영광을 못 본 사람은 변화가 안 돼요. 우리가 변화되어지려는 이 주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에는 어떤 걸까? 우리 찬송도 주님의 형상 담기 원합니다. 찬송했지만 도대체 주님의 형상은 어떤 형상일까? 육체적으로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육체의 모습 아직 못 봤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이 이목구비처럼 닮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속사람, 그 예수님의 형상, 우리를 원래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 지어주신 그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저는 이거 9가지를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외우고는 돌아서 잊어먹고. 그래서 평생 안 잊어먹는 걸 외우는데 앞에 글자 따갖고 사희화, 오자룡, 충원절 이렇게 해서 외웠어요. 사희화, 오자룡, 충원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자룡, 오래 참음과 자비의 양성과 충원절,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형상이잖아요. 사랑, 아가페 사랑이죠. 쉽게 말하면 이기적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 희락, 낙이 없는 사람이 즐거운 인생으로 변하는 거. 우리 즐거운 인생으로 늘 짜증내지 말고 즐거운 인생으로 변하는 게 예수님 형상 닮아가는 거예요. 늘 전쟁 같은 삶. 유행가 가사도 있대. 전쟁 같은 사랑이라는데 전쟁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변해서 마음이 평안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오래 참음, 오자룡, 오래 참음, 자비양성, 오래 참음. 분노 조절 장애란 말을 요즘 흔히 말하잖아요. 아, 저 사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가 봐. 그랬던 사람이 버럭버럭 화내는 사람이 변화되면 제법 참을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자비함, 까칠한 사람이 친절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양선, 뒤끝 있는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뒤끝 없이 선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충성, 못 믿을 사람이 믿음직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온유함,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 정말 인정 많은, 긍휼함 많은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절제, 천방지축,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렇게 셀프 컨트롤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리더십에 관한 책도 많지만 거기도 셀프 컨트롤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렇게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변해가야 하는 그런 형상들. 근데 내가 희망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바뀌려면 주님의 영광을 봐야 돼. 주님의 영광을 영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언제 트랜스폼 할까? 언제 마칠까? 이 시작은 사실 우리 이미 시작했습니다. 누구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미 트랜스폼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영광을 보면 변화가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미 영광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할 때 처음 나오는 영광이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와, 예수님 나의 주님이다 받아들였어.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 속 사람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뭐가 지금 변화됐는가? 분명히 한 가지는 있거든요. 아직도 까칠하십니까? 아직도 뒤끝 있으신 거예요? 아직도 컨트롤 잘 안 되십니까? 그러던 사람이 언젠가 내가 인정이 많고 긍휼함이 많고 뭐 하나는 변했을 거예요. 하나는 완전히 안 변하더라도 그렇게 우리는 영광을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이 영광 변화가 언제 완성될까요? 우리의 몸뚱이를 갖고 있는 동안 완성은 안 돼요. 우리 주님 부르실 때 저 천국 가서 해보다 더 빛나는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만날 때 페이스 투 페이스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우리가 맞대야 할 그때가 옵니다. 그때 우리 몸을 육체의 몸을 벗고 하늘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에 글로리피케이션 영화가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 영광을 시작을 했고 우리의 미래는 영광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지금은 뭐예요 그러면? 지금은 뭘까요? 우리는 어떻게 현재 영광을 살아갈까요? 이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우리 늘 일상생활 크리스찬 라이프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어지는 그 거룩한 여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주님 닮아가는 모습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sanctification. 완성되기 전까지 우리 영광은 sanctification, 성화. 거룩해지진 않지만 성화되어져 가는 여정. 그것이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가정교회, 그래서 각각 가정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교회들이 모여서 우리가 공예배가 되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우리 함께 예배 드리면서 함께 설교 들으면서 그때 하나님 다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바라본 만큼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도 교제할 때 그만큼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내가 그만큼 트랜스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적 돌봄을 받을 때 그때 목회적 돌봄을 통해서 인간 주님의 종이지만 그때 주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내가 그만큼 체인지도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십니다. 그 빛으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모세의 수건같이 우리 주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방해하는 나만의 그 영적 콩깍지가 뭔지 성령께서 깨달아 주신 대로 그건 빨리 벗어버립시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벗어버립시다. 그래야 우리에게 비춰주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만 보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트랜스폼드 됩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이 영적 여정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여정입니까? 과거에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 중심에 이기적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주님의 얼굴을 봤기 때문에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으로 트랜스폼드 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어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과거에 만족이 없이 늘 불만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니 늘 즐거운 인생으로 체인지되며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어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과거에 늘 전쟁같이 살았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봤으니까 하나님 영광을 봤으니까 이제는 전쟁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는 평안의 사람으로 변화돼서 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어가는 이 크리스찬 라이프를 영광스럽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